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죠. 13장 1절 말씀 확인하고 가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그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가에 관한 그 해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해답이 뭐죠?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일 처음 16장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목적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나는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건 어디적 믿음이라고요? 초등학생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여를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죄악을 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목적하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오셨을 때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시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대리 수행자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요? 세상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멸망시켜서 우리가 그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죄와 의와 사망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이 뭘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과 회복과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죽여 세상을 살리고 나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어 그 사람들이 나를 밟고 일어섬을 통하여서 나를 밟고 잘 되어짐을 통하여서
무엇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생명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번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충성과 섬김과 사랑의 온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빛을 세상 속에 발산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에 발산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세상의 방식이 틀렸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조정석이라고 하는 배우와 신세경 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 드라마 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세작 매혹된 자들,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사극 드라마였는데 그 뭐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고 뭐 기대령이 나오고 뭐 그런 건데 그런 드라마 제목이 그거였어요. 세작 매혹된 자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실 때 우리를 세상 속에 어떻게 보내시는가 하면 빛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쪽박차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뭐하게 만들어요? 매혹시키는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동경하는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이 생겨서 유대교로 많이 돌아온 일들이 있었어요. 바닥이 안 깨졌나 모르겠어요. 바닥은 멀쩡하죠. 자, 근데 그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엄격한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입는 옷도 다르고 뭐 이상한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고 그리고 먹는 음식도 구별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도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매력을 느껴서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오는 일들이 귀의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로 다시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그 매력적으로 느끼는가 하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 그 시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빛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약함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강자가 힘이 지배하는 그 논리적인 세상 속에서 자신을 죽이고 다른 누군가를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즐거움과 다른 누군가의 번성함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타인의 삶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한 삶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그렇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채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세상 속으로 보내셨을 때에 세상의 방식이 틀렸음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품어주는 그 사람들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서 너희는 사람을 죽여 네가 성장하고 너희는 사람을 밟고 네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져서 타인을 이롭게 하고 타인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의 방식을 채택함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누린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야, 너는 가진 게 없는데, 너는 강한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음에도 왜 그렇게 행복하냐, 왜 그렇게 즐거우냐, 왜 그렇게 기쁨 속에서 사냐.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들고 그 의문에 대해서 물어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뭘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는 대리 행위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6장 24절 말씀을 해석을 할 텐데,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것을 구하게 되면 뭐 하게 될 거다? 그걸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하지 않는 것, 예수 믿어 기쁨이 없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6장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신다라고 주시는 그 목적이 뭔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무엇 때문이죠? 기도하는, 구하여 받는 그 사람의 기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 가난하다고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가난해도, 예수를 믿어 권력이 없고, 예수를 믿어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 심령 가운데는 기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6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제자들의 무죄함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누구에게 배우고 있어요? 주님께 배우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최고의 스승 아닙니까? 최고의 스승이 주님께 뭘 배우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그 깨달음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그 영적인 분을 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 아니라 대학 교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 성령밖에는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아진 진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왜 모르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주위에 친척들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저희 부모님들은 다 예수님 믿고 소천원을 하셨지만 저희 친척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학교 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자들 성령 못 받았죠. 아직 못 받았죠. 왜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셔야? 하나님 오정편으로 가셔야 그때 가시고 난 이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이 지식적으로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을 무엇으로 깨달아지게 하신다고요?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신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적인 단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단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은 여기잖아요. 지식은 여기인데 그 지식이 이 30cm밖에 안 되는 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가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지식은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까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희미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서 가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휘저어 놓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물을 것 없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기억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의 단계가 있고 무슨 단계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단계로 이르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인재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살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된 삶이란 어떤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그걸 사람들 앞에 막 쏟아놓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살게 하는 능력,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의 단계가 아니라 그 성령의 깨달음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셨을 그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상과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은 뭐 한다고요?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에 잠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내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심인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뒤편에 보면 나오는데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해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이 난리가 나죠. 그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남자들 군대 한 3번, 4번 갔다 온 고통과 똑같을 거라고. 남자들한테는 군대도 지옥이거든요. 그런 고통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면 그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되죠. 징벌을 받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것을 통해서 그 뼈가 녹는 그 근심과 내면적인 고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과 분리되어진 그 분리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거든요.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자신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때 뭐에 쉬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그 주님이 제자들만 남겨놓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날이 캄캄했겠죠. 미래가 없잖아요. 자신의 스승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기뻐서 잔치를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지만 그때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잠깐 뭐 할 수 있어요? 근심과 그 영적인 고통 속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순간은 짧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고통의 순간이 물러가게 되고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기쁨과 즐거움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잔치는 뭐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님. 그렇죠? 주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제자들이 근심할 때 세상은 뭐 한다고요? 세상은 기뻐한다고요. 왜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뭐 했기 때문에요? 성공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신명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록하지 아니하느니라. 21절 별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기도 제목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이 하와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 해산이 고통이잖아요. 그죠? 해산이 고통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기억되지도 않을 만큼의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으세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뭐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고통에 잠식당하는 기쁨의 연속이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쁨이 무엇에 잠식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으로 당하는 고통에 완전히 잠식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쁨들을 다 한꺼번에 깡그리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억도 안 날 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기쁨에 잠식당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현실적인 고통,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현실적인 고난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고통들이 기쁨의 한순간에 압도당하고 한순간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잠식당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만 남겨지게 하실 수 있다고요? 기쁨만 생각나게, 기쁨만, 그 즐거움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은 해산을 위한 여인의 고통. 여러분 그 여인의 고통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해산의 고통은 그 아이를 보는 그 순간에, 아이가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다 일순간에 기쁨과 환희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삶의 고난과 고통은 짧을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고난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길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단서가 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기쁨과 우리의 삶의 고난을 환희로 바꾸어내심을 통하여서 그 고난과 고통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잔치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잔치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심판하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세상이 사용하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고통을 무엇으로 해요? 즐거움과 잔치로 변화시키심을 통하여서 그 전에 있었던 고통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례로 쉽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집아이가 6살이잖아요. 그죠? 6살이잖아요. 큰애를 낳고, 그녀를 낳고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를 낳고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셋째를 낳고도 이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이 땅에 딱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삶이 어떠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집사님 기억나세요? 저희는요, 성희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너무 바빴거든요. 그 아이 키우느라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없었을 그 시간이, 여러분, 저희는 꽤 길었어요. 3년이라고 하는 신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막내가 6살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생활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그 삶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의 충만함과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의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내 삶을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그 주님 앞에 남아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흩어졌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죠. 그죠? 다시 만나시고 그 제자들의 그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무엇으로 바꾸어 내셨어요?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으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기쁨에 잠식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고통과 고난에 잠식되어지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잠식되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고난을 당했지, 내가 무슨 고통을 당했지, 내가 무슨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 그것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쁨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잠식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약속되어져 있는 기쁨의 두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보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누구를 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들을 다시 만났어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한다는 그 약속의 징표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그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속에 제자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가 그들을 무엇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냥 어느 일정 기간만 기쁨을 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자는 그 모든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보좌에 올라가 그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면 이 기쁨이 단순히 지금 사라질 기쁨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기쁨이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6장 24절이 나옵니다. 16장 2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뭐가 주어질 것을 기쁨이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16절 24절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가 하면 A, B, C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무엇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 인격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빛의 삶을 살게 하심을 통하여서 뭘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으로 존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B, C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얻고 구하는 것을 받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기쁨은 누가 얻습니까? 기쁨은 내가 얻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쁨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은 누가 거두십니까? 하나님이 거두세요. 그러면 세상은 내가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매혹을 느껴지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왜 기쁜가를 물어보게 되고 그 왜 기쁜가에 대한 답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재 시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를. 그러면 오늘 내가 구해요. 내일도 뭐해요? 현재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모레도 현재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실 속에 계속해서 구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요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홀로 방황하지 말고 홀로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홀로 슬퍼하고 홀로 방황하고 홀로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홀로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고 홀로 무엇인가 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 마치십시다. 그럼 여기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가 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구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사람이 직접 그것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정직하게 물으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기도하도록 만들어야죠. 구하도록 만들어야죠.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영적인 우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자녀들이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들을 물려주고 예배의 자들을 물려주고 응답의 기쁨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앉히고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앉힐까? 그건 날마다 고민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효과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까요? 애들 기도 안 합니다. 애들 기도 잘 못해요. 우리가 이 생명보다 귀한 아이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제시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카톡 기도문 읽히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첫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시작점이 되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여러분 그거 읽어내는 30초 1분 동안에 그게 아이들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주님께 있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은 저한테 이 요한복음 16장이 공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저한테 한 번에 요약을 하라고 그러면 A4 한 장으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13장부터 16장까지 설교하라고 그러면 숨도 안 쉬고 1시간 반 정도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묵상을 해서. 근데 그 ABC가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니까 제 안에 남겨지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제 안에 남겨지는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모든 재료와 모든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구하라고요? 기쁨을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올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잔치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더라가 아니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시는데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즐거움을 주신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믿음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 기도 반드시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하는 이에게 주님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매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